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 강물을 삼키니. 함께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딱 제 마음에 와닿는 기도가 있었는데 깨어서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보통 듣고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은 깨어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저도 깨어서 전하고 여러분들도 깨어서 듣는 그런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죠. 오늘 이 주제는 요한이 본 이 큰 이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이적으로 번역된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이적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어떤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표적 또는 징조, 사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징조가 이 이적으로 번역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제자들의 질문, 세상 끝에 무슨 징조, 어떤 이적이 보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성도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고 이 모든 환난 후에는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게 될 징조, 표적이다, 이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나 우리의 실생활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건들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나 단순한 사회적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표적이요, 징조요, 이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건들의 본질, 그 뿌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 기근 문제를 그냥 식량 문제로만 생각하고 식량 확보에만 신경을 쓰지 이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둔 삶을 살아갈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마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 먹을 빵을 두고 왔음을 염려했던 제자들과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하늘에서 결정된 상황이 이 땅에서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현실에서 결정되어지는 일들이 현실 세계 안에서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영적인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된다. 이 통찰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마지막 때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교회만이, 성도만이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다. 이 통찰력이 없으면 국가가 하라는 대로 덮어놓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선행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이 통찰력이 없으면 학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모범 학생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시대 문화와 시대 사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맞추어 주는 것이 그것이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왕과는 다른 왕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불렸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로 정평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이사의 몸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영적 예배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분별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의 몸을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통찰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한 한 여자가 있는데, 그렇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모습,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고 해를 옷 입고 있고 발 아래 달이 있다. 여기 등장하는 게 뭐죠? 12별, 해, 달이 등장하죠. 자, 이와 같은 여자의 모습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요셉이 꿈꾼 그 환상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지금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 꿈을 야곱에게 설명해 주었을 때 야곱이 그 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해는 곧 자기 자신을, 달은 자기의 아내 요셉의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그리고 나서 그 11별은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로 야곱이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에게서 태어난 이 12아들은 12지파의 시초가 되었고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즉 요셉을 포함하여 지금 이 여자가 쓰고 있는 이 12별의 관은 결국은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이 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이 여자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2절에 이 여자가, 이 이스라엘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리고는 이어서 또 다른 표적, 이적,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도와주는 표적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두 번째 나타난 이적, 표적은 큰 붉은 용입니다. 7개의 머리를 갖고 있고요, 10개의 뿔을 가진 붉은 용이 나오죠. 자, 이 붉은 용은 또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4마리의 짐승을 연상하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에 보면 이 4개의 짐승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짐승의 머리가 4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마리 짐승의 머리를 각각 하나씩으로 계산을 하면 도합 7개의 머리를 가진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또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이 4마리의 짐승 가운데 4번째 짐승의 뿔이 10개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나머지 3 짐승은 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4 짐승의 뿔을 합치면 10개, 4 짐승의 머리를 합치면 7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한이 본 이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이 붉은 용은 다니엘서 7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4마리의 짐승을 하나로 합쳐놓은 짐승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 짐승을 무엇으로 해석을 했는가? 다니엘서 7장 17절입니다. 그 네 큰 짐승은, 그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세상의 권력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그 세상의 권력자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교회를 핍박할 것이고 성도를 박해할 것이고 괴롭게 할 것이고 때와 법을 고쳐서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바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붉은 용의 정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꿰뚫어 보게 만드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리고 동시에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붉은 용이 사탄 마귀를 의미한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이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한마디로 요한이 본 붉은 용은 다니엘서의 계시와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종합하면 결국 사탄 마귀와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통찰력입니다. 이 통찰력을 우리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은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경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만드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며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사탄 마귀의 계략이 저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만들고자 하는 법 배후에 있는 거예요. 4단계, 저는 이걸 4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예배를 소멸시키고 기도를 소멸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어넣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헌신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사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사탄 마귀와 타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사탄 마귀와 타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탄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 마귀의 수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경배를 하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천하만국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속삭이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 앞에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은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예외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사탄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곧 사탄 마귀와 타협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첫 번째 통찰력입니다. 세상을 미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 사탄의 수중으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물려있는 것들이 오늘 이 시간 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붉은 용이요, 지금 이 여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여자를 통해서 출산되어지는 아이를 죽이려고 서 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왜 이 아기의 탄생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왜 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 권력자들이 이 여자를 통해서 출산되어지는 아기를 죽이려고 서 있었을까요?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장이라는 것은 쇠지팡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세상 만국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 마귀와 그 종들의 권세를 이 쇠지팡이로 깨트리고 이 세상을 그 사탄 마귀의 수중으로부터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회복하실 아들이기 때문에 붉은 용이 그 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태어나는 순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의 탄생과 관련한 시편 기자의 예언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렇다면 이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여자가 낳으려고 하는 이 아들은 누구일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 마귀는, 그리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이 세상 만국에 대한 통치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 여자 앞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은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헤롯은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공격은 실패하죠. 그리고는 바리새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바라보며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죽일까를 고민하고 또 연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그 모든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넉넉하게 이기시죠. 그러자 사탄은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의 마음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십자가에 넘겨주어 못 박아 죽게 합니다. 그 순간 사탄 마귀는 어쩌면 자신의 계략이 성공한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에 다시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머리에 철퇴를 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사탄 마귀와 그의 권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하여 완전히 패배하였고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는 이미 이 세상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통찰입니다. 우리는 이 통찰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비록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자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지만 성경을 불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통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마귀와 그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세상 권력자들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이미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역사는 이미 소멸됐고 제압당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긴 게임을 싸우는 것이다.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통찰입니다. 우리는 지금 절대 세상의 관원들이 무서워서 이 새벽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도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얼마나 감사해요. 토요일에 우리 보통 늦잠 자잖아. 저도 토요일 아침은 늦잠 자는 날이거든요. 늦잠이라 봐야 그렇게 긴 늦잠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사탄 마귀 덕분에 우리가 예배를 더 드리게 됐어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탄 마귀는 결국 더 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통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 마귀 덕분에 예전보다 더 기도하고요, 더 예배드리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사탄 마귀는 더 짓밟히게 될 것이고 사탄 마귀의 계략은 더욱더 강력하게 소멸되어져 갈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통찰이다. 그리고는 요한은 우리의 시선을 이제 하늘로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이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사탄 마귀가 이미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도대체 어떤 역사를 일으켰기에 사탄 마귀가 완전히 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7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순간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대리 천사죠. 그리고 그 미가엘의 사자들과 붉은 용 사탄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서로 싸웠지만 결국 이 사탄 마귀가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쫓겨나갔다. 근데 이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존재들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하는 자들이었다.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가 패하게 되었는데 이 패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늘에서 쫓겨났다. 자, 하늘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사탄은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에게 참소하는 자였습니다. 자, 결국 사탄 마귀의 쫓겨남은 그의 참소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사탄 마귀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음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의 죄로 인한 사탄 마귀의 모든 저주와 사망의 결박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모든 인간은 사탄 마귀의 지배와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탄 마귀는 사탄 마귀의 종들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합니다.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핍박합니다. 살려주지 않고 죽입니다. 마귀가 마귀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는 보상은 마귀의 저주요 마귀의 사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내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대속하심으로 사탄의 참소를 무효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사탄의 참소가 더 이상 효력을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우리를 결박하고 묶고 있던 죄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흑암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요 사탄의 패배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는요 여러분 권세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사탄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우리를 저주와 흑암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 마귀의 권세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와 같은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였고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의 참소가 우리의 삶에 효력이 없게 되어버렸다. 그것을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의미요 사탄의 패배가 갖는 의미예요.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 마귀를 무엇으로 이기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이다. 여기에 승리의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권능의 유일한 원인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사탄 마귀를 하늘로부터 쫓아내어서 우리 모두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흑암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승리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12장 11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하나가 더 있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린 양의 피뿐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승리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승리를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증언할 때 그 능력이 확증이 되고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근데 그 증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는 그 증언으로서 사탄 마귀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린 양의 피의 승리를 확증하고 경험하고 누림으로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입술로 증언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만 유일한 승리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를 저 하늘에서 내쫓은 유일한 힘은 어린 양의 피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를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고 선포함으로 어린 양의 피의 권능이 확증되고 증폭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써 우리는 마귀를 이긴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어린 양의 피의 권능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어린 양의 피를 외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덮어 주시옵소서.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를 진정으로 믿고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를 이 세상 현실 가운데 증언하고 선포할 때 어린 양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어린 양의 피로 끊어질지어다, 어린 양의 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저 북한 체제를 향하여 선언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코로나 전국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 것이고요, 어린 양의 피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부정들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만이 사탄 마귀의 세력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사탄 마귀는 소멸되었고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정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 즐거움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를 내쫓고 두려움을 내쫓고 불안함을 내쫓고 절망을 내쫓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승리를 누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즐거움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는 이 모든 염려와 절망과 두려움과 어두움을 내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즐거움이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늘에서 쫓겨난 이 마귀가 어디로 갔냐?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고 그리스도에게 패배를 당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패배한 마귀가, 이미 머리가 깨진 마귀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배당한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와서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해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땅의 성도와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진리의 말씀들을 공격하고 대적하여 그리스도를 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해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회방하려고 하는 최후의 발악을 벌이고 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이다라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박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던 사탄의 전략이 실패하자 이제는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는 것으로 전환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세상,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적대적인 관계, 교회와 세상이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사탄 마귀의 공격이요, 더 이상은 교회와 성도를 해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를 뭐 할 뿐이다? 양육할 뿐이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왜? 이미 전쟁은 이겼기 때문에. 비록 사탄 마귀가 하늘로부터 쫓겨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패배시키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해칠 수 없고 성도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만 할 뿐이다? 그들을 양육할 뿐이다. 마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 직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여 광야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사탄 마귀의 이 모든 환난, 공격,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한다? 양육하신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광야에서 양육받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 번째 통찰입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첫 번째 통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그 사탄 마귀와 그 종들을 이미 이기셨다. 두 번째 통찰. 근데 그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 이 세상에 내려와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있지만 그것은 뭐 할 뿐이다? 세 번째, 양육하는 것일 뿐이다.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은 교회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 이 땅의 현실을 볼 수 있는 통찰을 가져야 된다는 것. 어떻게 양육해 주는가? 어린 양의 피만을 의지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온전히 증언함으로써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기까지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증언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새벽에 모이잖아요. 이게 다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와 같은 단계로 어린 양의 피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만을 증언하는 자들로 교회로 성도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를 갈망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충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양육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 전국을 통과하면요, 이 땅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성도들로
변화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죠. 14절에 그 여자가, 공격을 받는 그 여자가, 사탄 마귀의 쫓김을 받는 이 여자가, 박해를 받는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러분,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그냥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수로 따지면 1240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월수로는 42개월을 의미하죠. 1260일 42개월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횟수인데, 이것은 사실상 일자 그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다시 오시는 그 기간, 이 마지막 때를 일컫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양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역시 출애굽 이후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광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미 패배한 사탄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양육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식을 독수리의 양육 방식으로 설명해 주시죠. 독수리 새끼가 저절로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가 됩니다. 독수리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독수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 태어나지 않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성도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훈련을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교회로 만들기 위해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독수리는 어떻게 자기 새끼를 양육하는가? 신명기 32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양육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가지고요,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보금자리에 아주 편안하게 앉아있지 못하게 흐트러 놓고 그래서 절벽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그 새끼가 떨어지는 가운데 살기 위해서 얼마나 이 날개를 너풀거리겠어요? 근데 그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순간 독수리가 그 밑으로 내려가 날개를 펴서 떨어지고 있는 자기 새끼를 받아서 그것을 엎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렇게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렇게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최대한 발휘하게, 자기의 기도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그 힘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승리를 믿는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계속해서 키워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양육이다. 양육. 하나님의 양육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통찰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첫 번째, 이 세상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통찰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이 세상이 화려해 보이지만 이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고 세상을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통찰력을 선명하게 양육시키신다. 두 번째,
그러나 이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기셨다. 사탄 마귀가 역사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이긴 게임이다. 어린 양의 피의 승리가 있고, 그러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증언하고 선포할 때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은 확증이 되고 증폭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이 땅에서 확장되어져 간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승리를 볼 수 있는 우리의 통찰이 더욱 선명하도록 양육시키신다. 우리는 이 양육의 관점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모든 환난을, 고난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양육하듯 성도와 교회를 양육하시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양육의 의미를, 본질을 깨닫고 어린 양의 피를 더욱 의지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더욱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더 풍성하게, 더 선명하게 경험하고 누리시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감사가 충만해짐을 경험하고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통찰을 가져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웃으며 이길 수 있다. 이 마지막 때를 웃으며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정국이 참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